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네, 말씀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34장 5절과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두 곳의 말씀으로 3일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싸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네, 여호와가 싸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네, 말씀은 이사야 34장 5절과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는데 이사야 13장 4절을 보면은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싸움을 위하여라고 하였는데요, 이 싸움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한 그 싸움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은혜 시대의 군사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십자가 군병이었다면 환난 시대에 쓰실 하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인맞은 종으로 구성된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의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열하시는데 기드온 군대를 뽑으실 때는 물을 먹여보고 뽑았는데요, 물을 움켜서 먹는지 검열하였다면 하늘의 군대는 작은 책을 먹여보고 검열하시는데 꿀같이 먹는지 검열하십니다. 여러분들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가 싸우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다. 네, 여호와가 싸우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다. 네, 말씀은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사야 55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모두를 심판하는 날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소멸하는 날. 스바냐 2장 1절로 2절 같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심판주가 시온산에 강림하시면 심판이 진행되는데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일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는데요. 몇 곳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는 내가 노함으로 인해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인해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더럽혔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셔서 인간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고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는 여호와가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하였습니다. 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과 45절에서는 뜨인 돌 되시는 심판주가 금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1장 2절로 3절과 18절에서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의 짐승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신다고 하시며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날에는 은과 금으로 구원하지 못하고 모든 악인들이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주를 각인의 눈이 본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서론적인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목록적인 계시로 보여주셨으니 이 모든 예언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 있어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가 예비처를 거쳐 보호처로 들어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하시면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셨는데요. 말씀대로 남은 자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남은 자란 죽지 않고 생존하여 남은 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서는 종으로 부르시고 약속을 주셔서 새 타작기계로 쓰실 종이라고 하셨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지명하여 부르신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며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독수리 같은 종, 내 여호와의 모략을 이룰 종을 부르신다고 하였으며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서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부르셨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듯이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가 쓰실 종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재앙의 날에 사명자가 기도할 때다. 자, 두 번째로는 재앙의 날에 사명자가 기도할 때다. 네, 말씀은 아모스 7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다와 육지까지 덮치는 불의 징벌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와 육지란 5대양 6대주를 뜻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적인 환란이 오게 될지라도 동방 야곱의 기도는 불의 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서 주의 징벌이 임한다고 하였고,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서는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라고 하였으며, 스바냐 1장 18절에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도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게 되는 환란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럴 때 우리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같은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여야 하겠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시며,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더욱 부르짖는 기도를 하여야 하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여야 하겠고,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며,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할 때 예언은 성취되고 언약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시행되며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 자유함을 주신다. 네,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 자유함을 주십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입니다. 백마의 사상은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아는 듯하고 또 말씀을 무장한 듯 해도 사상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동방 역사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마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인을 막고, 백마의 사상으로 정마의 3세력을 이기고, 백마의 사상으로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가야 하겠는데요, 백마의 사상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이겨야 할 것이 붉은 말 사상입니다. 네, 바울이 십자가 복음에 절대성이 있었기에 율법주의자들 속에 있었어도 뜻을 같이 하지 않았고,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보면 붉은 다른 말이라고 하고 있으니, 흰말과는 목적과 사상과 뜻이 정반대라는 것으로, 흰말은 절대적인 신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붉은 말은 절대적 무신론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 불면서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일으키고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공산주의 세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가 지구 땅 3분의 1이기에 전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아 나온 것은 무력의 힘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며, 하박국 1장 11절 같이 붉은 말 세력은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는 자,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과거
붉은 말 같은 세력은 골리앗인데요. 그는 거대한 몸집으로 배틀째만한 창자를 한 손으로 휘두르며 하나님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와 물맷돌을 돌리며 골리앗을 상대했으니 골리앗이 그를 보고 보리자루만 하다고 했으니 그 작은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인 같은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붉은 말 세력이 아무리 무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기독교 복음에 다윗의 물맷돌에 실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기만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흰말이 붉은 말 세력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붉은 말 사상이며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칼의 역사. 자,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칼의 역사입니다. 네, 말씀은 이사야 34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칼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고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에서는 기드온의 칼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민족을 모으니 약 3만 5천 명쯤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서워하는 자들은 돌아가게 하고 남은 자 중에 냇가에 데려가 물을 먹여보게 하여 손으로 물을 어떻게 움켜 먹는 사람을 추려내니 300명의 용사였습니다. 기드온이 사람의 많음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여서 승리를 했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적은 수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 용사에게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 가지고 3대로 나누어 미디안 진을 포위하여 접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신호에 맞추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일제히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외치니 미디안 군대들이 혼비백산하여 서로 칼로 찌르며 도망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칼의 역사는 미디안 군대를 죽일 수 있었다면 말씀의 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면 마음의 찔림, 즉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게 하며 회개가 나오게 하고 마음속에 나쁜 것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의 역사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같이 우리 민족의 환난이 있을 때에 칼로 치는 역사가 있는데요. 이사야 34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칼이 에돔, 즉 붉은 세력 위에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의 역사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하였고 이사야 49장 2절에서는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서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모든 악인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은 용을 죽이시는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즉 용을 죽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기드온의 칼은 이미 쓰여졌고, 현재에는 말씀의 검을 쓰고 있고, 앞으로 민족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여호와의 칼을 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는 용을 잡기 위해서 용을 죽이는 칼로 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될 일의 말씀을 부여잡고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5번째로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 일어나게 하신다. 자, 5번째로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 일어나게 하신다. 자, 우리 말씀 한 곳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 종은 때가 되면 그 종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광야의 피신에 있던 모세의 기한 40년이 차니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셨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말일에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 될 일,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될 일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호와의 말씀은 될 일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골스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단단한 식물,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을 받는 종이 공허함을 채우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왕래하지만 이 말씀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다 갈아요 피곤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사람은 새 힘을 받아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며 일어나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개하는 영이 왔지만 그러나 죄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하는 생활을 계속하여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주셔서 인간성과 죄악성을 근본적으로 심판하시고 소멸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은혜 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를 거스리니 약하게
부딪힐 때는 심령의 갈등이지만 이것이 심각해지면 심령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영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주시는데, 이는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 양식으로 받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내 인간성은 내면적으로 역사하는 것들로 자존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고집 등이고, 또 죄악성은 외면적으로 역사하는 것들로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입니다. 네, 이사야 6장에서는 입을 성결케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데요.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일어날 때에 자신의 입이 부정하여 새카맣게 된 것을 보고 이를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니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네, 우리의 입이 성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을 찢어 주셔야 하지만, 성결시켜 주신 입을 우리가 다시는 부정해지지 않도록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또 부정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입이 성결되어 성결된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실 뿐 아니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성결된 입으로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아, 여호와가 싸우신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아, 여호와가 싸우신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